예. 찬양대 감사하고 우리 또 오케스트라 늘 섬기는 우리 오케스트라 대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또 모자람이 많아서 주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늘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도 우리의 연약함은 감춰 주시고 하나님 참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찬송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각자 헌신해야 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해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도 우리 인사 간단히 했지만 새해 첫 주일이면서 첫 예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일어나십시오. 예, 잠시 일어나시죠. 예, 우리 잠시 일어나시고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늘 뭐 오래간만에 만나고 뭐 또 이렇게 처음 만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서로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움직이면서 교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유롭게 여러분 새해 인사하시면서 움직이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예, 네, 예. 주 안에서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주가 울리질 않으니까 좀 어색합니다만은 예, 이제 뭐 옆에 계신 분들이나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인사하셨죠? 우리 이제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예배 순서에 없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다 보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배의 순서도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 김일혁 목사님께서
우리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박경호 형제님이 예배 찬양을 인도하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예배의 여러 가지 또 순서도 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저희들이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이 앞자리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 다시 지어가지고 뭐 장소가 넓은 곳으로 옮기지 않는 한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나와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오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이 앞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앞자리로 나오게 되고 또 우리 뒤에 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 좌석이 부족해가지고 저쪽에는 우리가 좌석을 놔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자리를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케스트라가 이 앞자리로 나오게 되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뭐 헌신하고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찬양대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쪽으로 나가고 양쪽으로 들어와서 양쪽으로 나가게 양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깨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이렇게 돼서 이 양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찬양들 하고 또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쪽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이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우리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 읽었죠? 읽었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2018년도의 사역의 목표가 성장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과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시작된 2017년도를 뒤로하고 이제 2018년도 새해는 성장과 기쁨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랙 위를 우리가 함께 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큰빛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주인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큰빛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해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레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설레임 먹을 때만 설레이는 게 아니라 실제의 설레임은 정말 이런 것이 설레임이 아니냐 생각을 갖습니다. 또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살면 좋겠는데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또 우리의 생각이 앞섬으로 인해서 영적인 실패를 우리가 경험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의 감정이 도취되거나 또 환경이 불리하다 싶으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실패들을 뒤돌아볼 때 2018년도 제대로 살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가지 아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할 이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고 놀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능히 아무도 여호수아 앞에 서지 못하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평생 능히 아무도 우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앞으로 가야 할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큰빛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주님의 날까지 이룰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승리보다는 패배의 감정이 더 우리 마음속에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어버리시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뭐 세상의 스펙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무슨 지성이나 어떤 라이센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생각지 못한 삶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강한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장과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과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의 사명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확장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말해야 하는 이유도 성장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장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함께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분으로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공급해주며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사랑 안에서 교회는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교회가 외적으로도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오늘 주제와 같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일은 정말 기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거,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을 때 그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학생으로서 인정을 받을 때 기쁜 것입니다. 학생이 학생답지 않다, 너는 왜 이렇게 학생답지 않니? 그러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기분 나쁜 일이죠. 그죠? 가끔요, 칭찬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야 너는 아이 같지 않고 어른 같구나 그러면요, 기분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너는 애답게 살아야지 왜 어른같이 사니?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는 거예요. 어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른다워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농부가 수고하여 열매를 맺으면 그 당연히 기쁜 일인 것입니다. 생고생을 하면서 그 떼약볕에 정말 봄부터 시작해서 이 열매를 거두는 추수기까지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그것은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과 기쁨을 위해 2018년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 것을 향해서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다는 것, 새롭게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이제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단어가 없고, 새로운 달이라는, 한 달이라는 단어가 없고, 1년이라는 또 새로운 해가 없다면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참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 없으면 참 편할 것 같죠?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써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써주는 곳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지. 그건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하루 쉰다 그러면 참 좋은 날입니다. 근데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계속 쉰다. 좋을까요? 참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그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일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고,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삶이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들의 충성을 다심으로 기쁨을 찾고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일들을 두고 가치에 대한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에 대해서. 어떤 게 가치 있는 일일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지만 그 일한 것들이 다 헛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유익하다 생각해가지고 쫓아갔는데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허탈해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가치 있는 삶일까?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일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 성경을 두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성장과 관련돼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구령입니다. 영혼구령.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의 핵심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잡아먹는 일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바꾸셔서 오히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잡혀 죽은 영혼들을 다시 재해방시키는 그야말로 살리는 일을 하나님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이 뭘까?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더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새롭게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필요한 것만 먹고, 아무거나 먹다가 이제는 필요한 것만 먹고, 그러면서 제 삶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먹어야 될 것들이 쫙 펼쳐 있는데 못 먹는다는 거, 여러분 힘든 거 아시죠? 그죠? 절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건강하게 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정해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시간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2018년도 12월 31일 날 바로 그 종착점에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생각하다가 씻으면서,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씻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머리를 이제 막 헤어 드라이기를 가지고 이제 하면서 젤을 딱 짜가지고 머리를 싹 바르면서 그 꽉 차 있었던 젤이 어느 순간 조금씩 비워지다 보면 바닥이 나는 거예요.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젤을 사야지 그러다가 오면 잊어먹고 집에 가고, 잊어먹고 집에 가고, 잊어먹고 집에 가고.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가방에 고이 모셔뒀던 젤을 꺼내다가 지금 또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또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번뜩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 우리 샴푸도 어느 순간 비워지게 되고, 치약도 비워지게 되고, 제가 사용하는 젤도 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닥이 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긴 것 같지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카운트하실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 무엇이 남아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카운트할 수 있는 건 뭘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너 참 잘했어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12월 31일 그 종착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성장과 기쁨이라는 이 삶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장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려오는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뭔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뭐 좋은 것은 없을까? 뭔가 좀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무슨 스킬은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법, 좋은 어떤 게 없을까 생각해봐도 결국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성장과 기쁨을 두고 조금만 생각하면 공감할 수 있는 것밖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2018년도 성장과 기쁨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 3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와 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시죠? 성장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와 구령입니다. 성도들이 삶의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그 시간, 큐티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할 때 여러분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성장해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전도와 구령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2018년도 성장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 교회의 목표를 두고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구령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과 돌봄입니다. 양육과 돌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두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세속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18년도를 보내면서 집중해야 될 사역,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양육과 돌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잘 양육해주고 잘 돌봐주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수록 잘 세워주는 이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무장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고 무장되지 않으면 가족 전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영혼 구령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양육하고 돌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신되지 아니하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고 강해짐으로 삶의 가치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돌아보고 세울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큐티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 큐티집을 우리가 판매를 하고 여러분들의 큐티를 돕기 위해서 큐티집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쳐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상 큐티집을 사기는 했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아까워요? 4,000원이 아까워요. 어차피 안 할 거 뭐하러 사나. 그래서 그냥 패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이라도 해야지. 목사님 말씀처럼 한 번 하는 순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면 그 한 번 한 것이 오히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도전하고 큐티에 대한 삶의 도전을 하면서 큐티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볼거리들이 있고 읽을 거리들이 있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이 말씀 읽기,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적용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힘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기도의 능력을 힘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무장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그 기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2018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때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식사 때 3번은 기도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안에 그들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서로 정말 주님을 나눌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무슨 새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새로운 방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삶에 충실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충실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세우는 사역 속에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성장과 기쁨에 대한 이 부담을 주셨습니다. 2016년도는 도전과 변화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 사역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2018년도는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CFM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늘 그것이 고민입니다. 어떤 때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때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아르바이트다 무슨 계절 학기다 뭐 이래서 학생들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참 서글퍼져요. 제 마음도 같이 저조해집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참 기대하고 있는데 와야 될 학생들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는 마음의 아쉬움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수련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거든요. 보람도 있거든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하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침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서 구원 간증을 할 때마다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흥분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베드로는 설교했는데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는데 왜 내가 설교하면 안 되나, 이런 또 상실감은 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안 주실까? 물론 시대가 다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 따라서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군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누군가가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 기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속성은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는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복음은 선포되어질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만히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은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인,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이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진 복음이 이 나라 저 나라를 거쳐서 한국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 지금 이 큰빛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또 확장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속성도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어느 교회든 그 교회의 표를 보게 되면 잘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구령, 양육, 선교.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표가 뭐예요? 구령, 양육, 선교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파송함으로 인해서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세계로 확산돼서 오늘 한국 땅에 이르러 지금 오늘 이 땅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쫓아 이 복음을 확장시키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할 때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장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자, 열매를 맺자,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고 여러분 이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부르심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시아의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마가와 실라 그리고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시대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고, 정말 이 인생 주님 앞에 드려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돕고, 그리고 바울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멋진 부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구원하고 섬기며, 자신은 제2인자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히 받아들이면서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정말 부지런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같이 불평하지 않기만 한다면, 이런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베베와 같은 자매도 있어야 돼요. 가이오와 같이 모든 교회를 접대했다고 하는 이런 가이오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지체의 역할에 맞게 섬길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되었든지, 그리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든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와 구령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구령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구령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었어요. 전도와 구령을 은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2018년도 한 명이라도 구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2018년도 내가 한 명을 구령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여러분 구령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령하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한 영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게 돼요. 구령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부쩍 자라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장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마음에 담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우리 함께했던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각 목장의 우리 리더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행복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저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온 것, 그것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족을 주셨다는 것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가족을 가졌다는 게 불행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네.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감사하지만, 여기를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뭐냐? 그것은 믿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함께 같이 하고